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본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김태희 목사가 읽어주는 소리나는 책, 광야의 소리, 광야를 살다, 그 6번째 장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불순종의 광야, 이 파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었다. 양식이 떨어지자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다. 그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시대에 정착해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의 자손은 날로 번성해 갔다.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남의 나라에 몸붙여 산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 문화에 동화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다.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도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잊어버리게 되어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 아쉬울 것이 없었다. 부족함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곳이 가나안이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진짜 가나안을 잊고 살았다. 하나님은 진짜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잠시 동안 애굽에 머물게 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가짜 가나안에 푹 빠져 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게 하셨다.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그제야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출애굽 때 애굽에 남은 히브리인들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만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압제하지 않았다면 히브리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조상 때부터 애굽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었다. 조상들이 애굽으로 이민 온 것이 벌써 300~400여 년 전 아닌가. 애굽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남의 나라가 아니었다. 애굽에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애굽의 언어며 모든 것에 있어 불편함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면 몇 명이나 따라 나설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훨씬 비옥했다. 히브리인들은 고센 지방에서 부족함 없이 양을 치며 잘 살고 있었고 그곳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으로서 매우 비옥한 곳이었다. 가나안이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방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히브리인들은 나일강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풍요하게 살고 있었다. 웬만한 가뭄이 와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애굽에는 사시사철 흐르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나안에는 요단강밖에 없었다. 요단강은 나일강에 비하면 개울이다.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가나안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고스란히 준비되어진 곳이 아니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했다.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애굽을 떠나겠는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해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 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 곧 시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러셨던 것이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나라를 세울 계획이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 애굽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 히브리인들을 핍박하자 그들은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행하신 동기를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이 구절 가운데 나타나 있다. 부르짖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가 그것이다. 이러한 동사들은 출애굽기 3장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히브리인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과 근심을 알게 되셨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불러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 대신 부르짖었다고 표현한다. 물론 부르짖는 것도 기도의 한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본문에서는 삶이 너무 고달파 부르짖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다는 것이다. 또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거의 대부분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위의 구절에서는 단순히 부르짖다라는 단어만 사용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기도했을 것이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보셨다고 했다. 여기에서 돌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아로서 보다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돌보셨다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번역이다. 돌보다와 보다는 다르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돌보다로 옮겼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려다 보셨다. 즉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억하셨더라로 옮겨진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동사로서 알다라는 뜻이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즉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셨다는 뜻이다.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셨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알게 되셨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다.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 편에서의 기도가 출애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출애굽을 가져온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 그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학대를 당했다.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바로를 만나러 갔다. 그러면 계산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8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80년 이상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다. 이런 급박한 비상기도는 직통으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80년 동안이나 지켜보다가 구출해 주신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평생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할 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줄 계획을 짜고 계셨다. 그래서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어 극적으로 살아남게 하시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80년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도 사실은 80년을 기다리신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바로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하루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바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 안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손보기 위해 바로를 세우신 것인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는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 기도는 하지 않고 바로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났다. 왜 흉년을 만났는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탕자는 흉년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의 인생의 흉년도 끝났다. 만일 그가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이 흉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개 이렇다.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잘못해서 정신 차리라고 광야로 들여보내신 것이라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그 광야에서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누구도 애굽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가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 다시 이전처럼 애굽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아니, 들으셨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내 때와 하나님의 때 역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셔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셔야,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 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뿐이다. 참 이 내용이 동의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동의하기 참 어려운, 그런데 또 동의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100% 동의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서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셨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를 걸어 고기도 삶아 먹고 그랬는데 맨날 만나만 먹어야 하다니, 옛날이여, 그때가 그립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무엇을 내려주셨는가?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다. 매일 만나만 내려주셨다.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보내주셨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었다. 그러나 메추라기는 그렇지 않았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어디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하며 보내주신 것이 메추라기였다. 그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게
함이었더라. 메추라기를 먹고는 죽었다. 욕심을 부리다 죽은 것이다. 그들이 묻힌 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붙였는데 이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죽은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다. 광야에서는 만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파, 부추, 마늘이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묻힌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만 내려주셔도 감사해야 한다. 메추라기가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광야를 지날 때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 한다. 창고에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광야를 지날 때는 장막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 좋은 집을 짓지 못하고 산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광야를 지날 때는 로뎀나무 그늘이라도 감사해야 한다.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슬만 내려주셔도 감사해야 한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다.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자랑, 성공, 형통과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메추라기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 광야를 지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더 많이 쌓아놓고 싶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바알을 따라가고 풍요의 신을 섬겼다. 탐욕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더 잘 살게 되었다. 더 많이 모아놓기도 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피곤하다.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다.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만족이 없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일까?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것이 없다. 하지만 굶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간다.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간다.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행복하다. 이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일까? 나무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스스로 비올 줄을 안다. 가을에 기온이 내려가면 겨울을 준비한다.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바람이 불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스스로가 자신의 잎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잎은 가을이 되면 햇빛이 줄어들게 되어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하게 된다. 뿌리로부터 수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럴 물도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잎사귀들에게 계속 물을 공급해 주다 보면 나무가 지쳐서 죽게 되기에 나무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어뜨린다. 겨울에는 그 많은 잎사귀들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잎사귀들을 떨어뜨리고 힘을 보충해서 뿌리와 가지를 잘 지탱해 주어야 얼어 죽거나 말라 죽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다. 한마디로 희생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잎들은 다 떨어뜨린 다음에 나무들은 알몸으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것이다. 떨어진 낙엽들은 자기를 떨어뜨린 나무의 이불이 되어 뿌리를 보호하고 거름이 되어 뿌리와 나무를 살린다. 이렇게 나무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잎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겨울을 견디고 봄에 다시 살아나 새싹을 돋우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나무는 가지가 지나치게 많아 뿌리가 힘들어지면 가지 하나를 고사시킨다.
스스로 죽이는 것이다. 그래야 나머지 가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에 마른 나뭇가지가 달려있다면 병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 스스로가 자신의 가지를 말라 버리게 한 것이다. 나무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감나무나 대추나무도 비슷하다. 이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이다.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부러지는 법은 없다. 부실한 열매는 알아서 다 솎아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잎사귀와 나뭇가지들을 제거해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야 한다. 최소한으로 살아야 한다. 낮춰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광야에서는 탐욕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탐욕을 부려 메추라기를 구하다가 광야 모래구덩이 속에 묻히고 말았다. 우리의 욕심을 광야의 모래구덩이에 파묻지 않으면 그 욕심이 우리를 광야 구덩이에 파묻을 것이다. 광야에서 인도하는 순종의 나침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도도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베두인들이다. 그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기에 광야 구석구석을 샅샅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 20년 전에 한번 가본 길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광야에 들어갈 때는 이런 베두인과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살아서 나올 수 있다. 베두인이 앞서서 길을 간다. 뒤따르는 사람이 그에게 묻는다. 어디가 길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일까? 그들은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던 광야는 모세가 40년간 살았던 곳이다. 모세가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는 곳이었다. 만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맡겨 놓으셨다면 모세는 40년이 아니라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을 안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 가던 길을 멈추거나 머물렀던 곳을 떠나야 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출발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면 주섬주섬 장막을 거두고 짐을 챙겨서 떠나야 했다. 어떤 때는 1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기도 했다. 갈 길이 먼데 빨리 가지. 왜 이렇게 오래 머무시는 거야?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했고 가고 싶어도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같이 멈춰 있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다. 그러면서 순종을 배웠을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따라가고, 하나님이 속도를 줄이시면 우리도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4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며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다 따라갈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광야 학교 과목 중 가장 어려운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기이다. 이 과목을 잘 수료하지 않으면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손길은 광야에서 더욱 섬세하다. 홍해를 갈라주신 기적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에 비하면 신발이 닳지 않거나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해주신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른 기적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신 일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는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는 기적보다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홍해를 갈라주신다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옷과 신발 같은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광야를 지나다 홍해를 만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오늘도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해달라는 매일의 기도도 필요하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신다. 어깨에 메고 가신다. 등에 업고 가신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듯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자상하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발이 닳지는 않았는지 옷이 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며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때문에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조금 지나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마지막 남은 부분만 조금 읽고 이 6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깊은 광야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 끝
가난 시작일 줄 알았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집 지을 준비를 했는가? 아니다. 광야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더 큰 일이 남아 있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다.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장장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해야 했다. 광야 40년이 끝났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광야에서보다 더 힘든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나안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들어가기 힘든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보다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꿈꾸던 직장은 가나안이 아니라 불뱀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광야일지도 모른다. 만일 누군가 결혼을 했다고 하자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는가? 아니다. 결혼하는 부부 앞에 놓인 미래는 핑크빛 가나안이 아니라 잿빛 광야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가나안을 차지해야 한다. 가나안에 정착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전쟁 이야기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고 사사기는 차지한 가나안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 광야보다 더 어려운 광야를 지나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마침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6번째 장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의 광야라고 하는 제목 아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유익한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저는 요즘 제가 녹음한 그 책 읽기를 소리나는 책을 제가 수시로 틀어놓고 듣습니다. 제 목소리를 제 자신이 듣는 게 아직까지도 제가 좀 익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책을 책을 들고 다녀서 직접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녹음해서 수시로 좀 틀어놓고 읽는 것도 굉장히 사실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듣는 것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딱 시간을 정해놓고 또 듣지 않아도 이렇게 좀 켜놓고 일상생활에도 듣게 되면 부분 좀 들리더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소리나는 책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제가 좀 읽어줬으면 하는 책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고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